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벌써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몸과 마음에 관련된 그런 우리들의 건강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정신적인 것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면 그럼 몸도 회복이 되겠죠. 두 번째 날에는 요즘에 가장 질병이 많은 류마티스, 루푸스 이런 여러 가지 백제특병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그 병명을 나타내는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불면증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불면증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까? 원인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하루 수면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적게 자요. 부지런해서 그런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8시간 38분 정도 자는데 우리 한국은 7시간 49분을 자나요. 좀 적게 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면 권장 시간이 있는데 노인들은 7시간 내지 8시간 자면 되는 거고 이제 성인도 그렇고 근데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은 10시간에서 13시간을 자야 되고 청소년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자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 좀 더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왜 잠이 잘 안 오는가? 왜 부족하는가?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깊게 잠을 자지 못한다. 또는 야근, 회식 등 회사 일로 귀가가 늦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꽤 많이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우리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죠. 잠을 잘 자면 사람들이 많이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치료만 하면 잘 자게 되는데 그러면 병도 치료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면증은 어떻게 이걸 정의를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불면증은 증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잠드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도 있지만 잠은 쉽게 드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면증이 심해지면 이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잠을 자는데 불편을 느낀 기간이 2주 이내면 일과성 불면증, 그 이상은 만성 불면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일과성으로 다시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만성인 거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과 단기간의 그 불면증을 잘 구분해서 치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성 불면증은 주로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가까운 친구, 가족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경우 혹은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진다. 만성 불면증은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했거나 항고혈압제, 갑상선 호르몬제, 암페타민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극심한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나
정서장애 등도 원인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쉽게 회복이 되겠죠. 또한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공부하느라고 엄청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 지나친 연구는 이 불면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연구는 불면증을 가져오고 신경을 소모시키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을 깊게 들면 훨씬 피로가 빨리 풀리고 잠 질도 좋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피곤하면 사람들은 쉽게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은 운동을 하고 약간의 노동을 해주면 훨씬 잠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연구와 더불어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함으로써 근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훨씬 더 잘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그대는 더욱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머리는 두뇌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되거나 멍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노동들은 우리들에게 퍽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도 종종 우리가 이제 우울증 환자나 정신에 문제 있는 분들은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의지력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모레 그 정신병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퍽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거나 차, 커피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게 만들어요. 그 차는 커피뿐만 아니고 다른 차도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 차를 댈 수 있으면 이 불면증 환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자가 그 흡연 습관을 고쳤을 때 대개는 보다 잠을 더 잘 자고 신경이 더 안정되며 입맛이 나아지므로 음식도 안정되며 입맛이 나아지므로 음식도 더 즐겨 먹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서 또는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해야죠.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위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잡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적절히 잡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을 운동시키는 것은 잠자는 시간 동안 똑같은 작업의 과정을 재차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일반적으로 뒤숭숭한 꿈을 많이 꾸게 되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아침에 깨어서도 정신이 맑지 못하다. 몸은 노곤한 상태로 식욕을 상실하게 된다. 저는 과거에 이 꿈을 꾸게 되면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낮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또는 누구와 어떻게 교제했느냐에 따라서 밤에 그 꿈이 꾸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낮에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밤에 꿈을 꾸고 꾸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꿈은 잠잘 때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신경이 약한 분들은 꿈을 계속 꾸는데 꿈을 많이 꾸면은 건강에 상당히 해로워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꿈을 댈 수 있으면 꾸지 않도록 여러분 또 그때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대부분 낮에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밤에 꾸고 안 꾸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자려고 하나, 둘, 셋, 그리고 999, 1000, 또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또 1999, 998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어디까지 셌더라? 그렇지, 998까지 셌지. 또 997, 996 이러다가 밤에 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아까 양으로 했던가 말로 했던가 말 한 마리, 말 두 마리 이렇게 하다가 밤새 말 세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 잠을 너무 못 자기 때문에 쉼터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그 남자분은 나이가 한 50이요,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저 앞에 청황제 모시러 나갔는데 이분이 아주 몸이 날씬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이 걸음걸이가 이쁜지 몰라요. 근데 나도 남자지만 내가 여자면 저 남자에게 이제 반하게 생겼다. 걷는 게 얼마나 이쁘게 걷는지.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원장님이세요? 네. 저 말이요, 만약에 이번에 불면증이 안 고쳐지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배낭을 메고 있는 배낭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 밧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을 메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4개월이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계속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데 근 4개월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여기 오는 중에도 자기가 이제 어디 들려가지고 수면이 잘 할 수 있는 약, 무슨 가루를 사가지고 온 것이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쉼터에서 못 자면 난 정말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꿈을 꾸세요. 근데 밤새 악몽이고 아예 잠을 못 자요. 내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요? 초면인데 이 얘기 드리기가 좀 거북하지만 내가 잠을 자니까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춤을 거의 1인자만큼 잘 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걸음이 사뿐사뿐 이뻤던 것이. 그리고는 그런 춤을 추는데 자기에게 한번 이제 여자들이 붙으면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춤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대학에 그 퀸이 있었어요. 제일 이쁜 여자.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이 사람하고 춤을 추는데 완전히 반해가지고 나하고 살자. 안 된다. 난 부인이 있다. 그 부인하고 헤어지고 같이 살자. 안 된다.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지 마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2년 동안이나. 대단한 춤꾼이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결국은
이 여자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 죄책감에서 내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분이 아니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입니다. 그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한번 자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잠을 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 5시나 될까 말까 우리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고는 나가봤더니 내가 어제 잠을 4시간, 3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맞다. 나에게도 술 마시고 춤추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줘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과 같이 그녀에게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 것이고 그녀가 그 생각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죽인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4년 동안 몸과 마음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치솟아 올랐다. 얼마나 알고 싶어 찾아 헤매었던 진리던가. 그 여자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감정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남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춤추는 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붙었는데 또 사단은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이 생각을 넣어줘서 사단이 죽인 것이지 이 남자가 죽인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죄는 사단이 넣어주고 죄인은 사단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에요. 그건 사단이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구분이 돼야 돼요.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감동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이제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을 몰라서 헤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깊은 단잠을 잤다.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4년 만에 처음 자본 단잠이었다.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럼 없이 저는 한량이었습니다. 3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캬바레로 춤을 추러 다녔습니다. 처남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개처럼 대접받아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안 마시려 해도 춤을 추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춤을 가르쳐 주어서 인생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이 먹고 싶다고 하는 그 감정을 넣어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싶도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한 것은 사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들에게 감정을 넣어주는 건 술을 먹고 싶도록 감정을 넣어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술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면 율법이 지켜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는 게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밀어붙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사단보다 약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엔 좌절감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술을 끊게 만들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춤을 추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춤을 추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무리를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분이 그 불면증에서 해방이 됐어요. 잠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잠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여기 참가자들이 그렇게 잠을 못 잔 분들이 오시면 마음을 내려놓으면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깊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돌고래도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만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잠을 자요. 이게 일반구 수면인데 양반구 수면을 잘 때도 있어요. 즉 두 눈을 다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돌고래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땅 밑에까지 떨어져서 다시 올라. 양반구 잠을. 그러니까 이 숙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편안해지면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는 잠 잘 자는 편이세요? 글쎄요, 저는 많이 자도 낮에 조금 피곤한 편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한 번 자면 푹 잠드는 편인데요. 왜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이 보약이란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 자주 깨는 불안정한 수면이 세포 노화를 크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아 병원을 찾았다는 이정웅 씨의 수면 검사를 해봤습니다. 뒤척뒤척 거의 1분에 한 번씩 30초 이상 무호흡 상태가 나타납니다. 1시간에 무려 58번이나 무호흡 상태로 산소가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잠을 깨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잔 것 같지 않으면은 나이가 먹어서 이런가. 점심 먹고 나면 졸려서 들어가서 한잠을 자야 돼. 전에는요. 이처럼 자는 동안 자주 깨거나 무호흡 상태는 우리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이 중년 성인 380여 명을 조사했더니 수면 무호흡증이 심할수록 세포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이 심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 같은 나이대에서 노화가 2.5배 정도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염색체 끝부분에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 길이는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부족할수록 짧아집니다.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암이나 염증 등 다양한 질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없는 사람보다 5년 정도 빨리 늙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짧아진다는 의미는 일단 유전자의 손상이 가해지고 또 산소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 시에 노화 현상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수명 단축까지도 될 수 있는. 코를 심하게 골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말라 있다거나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1시간에 무호흡 상태가 5차례 이하라면 별 문제 없고 옆으로 누워만 자도 도움이 됩니다.
내장 지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고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왜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햇볕을 잘 보면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러나 햇볕을 하루 종일 봐도 못 자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될까요? 안 자면 안 될까요? 하늘에 가면 잠을 안 자고도 피곤치 않대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은 우리가 자야 되는데, 이 잠을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미국의 테드라고 하는 TED, 테드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 과학자가 나와서 왜 잠을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이것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 속에 있는 찌꺼기를 싹 청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찌꺼기가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파요. 머리가 편두통이 있고 막지 못하고. 이러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that in these videos. Here, we're again imaging into the brain of living mice. The frame on your left shows what's happening at the brain's surface, and the frame on your right shows what's happening down below the surface of the brain within the tissue itself. We've labeled the blood vessels in red, and the CSF that's surrounding the brain will be in green. Now, what was surprising to us was that the fluid on the outside of the brain, it didn't stay on the outside. Instead, the CSF was pumped back into and through the brain along the outsides of the blood vessels. And as it flushed down into the brain along the outsides of these vessels, it was actually helping to clear away, to clean the waste from the spaces between the brain cells. But our most surprising finding was that all of this, everything I just told you about, with all this fluid rushing through the brain, it's only happening in the sleeping brain. Here, the video on the left shows how much of the CSF is moving through the brain of a living mouse while it's awake. It's almost nothing. Yet in the same animal, if we wait just a little while until it's gone to sleep, what we see is that the CSF is rushing through the brain. And we discovered that at the same time, when the brain goes to sleep, the brain cells themselves seem to shrink, opening up spaces in between them, allowing fluid to rush through and allowing waste to be cleared out. The brain is awake and is at its most busy. It puts off clearing away the waste from the spaces between its cells until later. And then when it goes to sleep and doesn't have to be as busy, it shifts into a kind of cleaning mode to clear away the waste from the spaces between its brain, the waste that's accumulated throughout the day. 근데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이 뇌 척수액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에서 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 가는데, 그 청소해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잠잘 때만 이 신경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으니까 거기를 뇌 척수액을 보내가지고 청소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잠을 안 자면 이게 줄질 않으니까, 길이 안 나니까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만 깨끗이 청소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우리가 머리가 막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일에 기력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되 어떻게 자야 돼요? 깊게 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쓰레기를 매일 갖다 버리지 않고 여기다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죠? 더러워서 살 수가 없겠죠. 우리 뇌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노폐물이 우리의 뇌의 신경을 끊어버려요.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roduct that these recent studies focus most on is amyloid beta, which is a protein that's made in the brain all the time. My brain's making amyloid beta right now, and so is yours. But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myloid beta builds up and aggregates in the spaces between the brain cells instead of being cleared away like it's supposed to be. And it's this buildup of amyloid beta that's thought to be one of the ke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that terrible disease. So we measured how fast amyloid beta is cleared from the brain when it's awake versus when it's asleep. And we found that indeed, the clearance of amyloid beta is much more rapid from the sleeping brain. So if sleep then is part of the brain's solution to the problem of waste clearance, then this may dramatically change how w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amyloid beta, and Alzheimer's disease. A series of recent clinical studies suggest that among patients who haven't yet developed Alzheimer's disease, worsening sleep quality and sleep duration are associated with a greater amount of amyloid beta building up in the brain. And while it'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ese studies don't prove that lack of sleep or poor sleep cause Alzheimer's disease, they do suggest that the failure of the brain to keep its house clean by clearing away waste like amyloid beta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nditions like Alzheimer's. So what this new research tells us then is that the one thing that all of you already knew about sleep, that even Galen understood about sleep, that it refreshes and clears the mind, may actually be a big part of what sleep is all about. Because when it comes to cleaning the brain, it is the very health and function of the mind and the body that's at stake. Which is why understanding these very basic housekeeping functions of the brain today may be critical for preventing and treating diseases of the mind tomorrow. 베타 아밀로이드는 이 단백질이 세포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뇌의 신경세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꽃을 보면 이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사이를 끊어버리면 꽃을 봐도 뭔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병은 치매예요. 암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방어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병은 심각한 거예요. 이 병 중에서. 근데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것은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해가지고 요즘에 과학 잡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들의 생각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오신 분은 치매로 왔는데 이분이 방을 못 찾았어요. 자기가 몇 톤 사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분이 회복이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돈을 누구 얼마 빌려줬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뇌 속에는 그러한 이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건 훨씬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치매가 점점 많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점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치매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영순 중앙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 위험 인자는 나이, 성별, 유전 인자가 가장 크다며 알츠하이머병의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는 호르몬과 남녀의 수명 차이다라고 말했다. 네. 여자가 더 많은데 그 호르몬의 관계다. 그리고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참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센시티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참조하면 좋겠어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헬레나 호르데르 박사팀은 지난 3월 중년에 체력이 튼튼해 심장 기능이 좋은 여성은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거의 90%나 작다고 발표했다. 이는 평균 연령 50세인 스웨덴 여성 191명을 대상으로 40여 년 동안 추적 검사한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체력을 잘 보존해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치매 안 걸리려면. 그래서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치매는 스트레스에서 온 거예요. 여자들이 거기에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은 쥐, 기억, 인지 능력, 담당 세포 손상, 독일 미넨 주 막스 플랑크 정신의학 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치매를 유발한다.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이분은 치매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저녁 자보고 내일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이분이 자기의 배설물을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문으로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데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새까만 사람이 들어오는데 자꾸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또한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과거의 그 충격적인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좀 기도해 봅시다.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을 한 분이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의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께 구하고 그리고 치매 환자가 매일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할 때는 상당히 좋아요, 기분이. 그리고 기억력도 좋고. 근데 어떨 때는 형편없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자꾸 얘기를 해주면서 그 과거의 기억을 이분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우리 뒷마당에 제가 묘목을 여러 개 심어놨는데 이거 좀 비싼 건데 이게 잡초라고 다 잘라놔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이분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자꾸 일을 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열심히 한다고 한 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기도하면서 성경절을 외우고 계속 자기 깐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작년 8월 14일 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 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진단이 내리기를 제가 치매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진찰을 해보니까 치매라고 두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신이 좀 돌아왔다가 어떤 데는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집이 이제 저쪽에 31평짜리가 하나 있고 이쪽에 상해동에 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집을 안 팔았는데 제가 자꾸 팔았다고 아이들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모식 때 여전도사님이 두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세번한 쉼터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시라고. 하루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101호에 있는데 방문을 탁탁 두드리니까 남자가 와서 선문 느끼지도 안 하고 있었지. 문 잠그고 자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문을 또 두드리는데 그 다음 날은 남자 둘이가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이제 그냥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게 꿈도 아니었고 생시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 지금 선택하라 하는 그 저서를 제가 이제 좀 다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면서 감화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에게 사단이 아무리 네가 떼춤을 춰도 내가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결심하면서 만 2달이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교회도 갈 수 있고 동창회도 혼자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원장님 사모님 말씀이요. 제가 교회는 54년째 다녀요 지금. 그런데 들어보지 못한 그 오묘한 말씀, 차원 높은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받고 제가 지금은 옛날 그 어릴 때부터 그 기억이 다 살아나고요.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네. 치매도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을 그러면 우리 인간만 자는가 아니면 식물도 자는가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식물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식물이 잠을 자네요. 그런데 언제 자죠? 식물이? 그러면 밤인지 낮인지 식물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걔들이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동물들도 정확하게 밤과 낮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어디에 시계를 가지고 있는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낭콩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가지고 과연 이 식물은 어디에 시계가 있는가? 우리는 발목에다 시계를 차는데 이 강낭콩 독고마리는 어디다 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낮에는 펼쳐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서히 오므리고 밤 8시 되면 완전히 오므린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다시 펴는 거예요. 얘들이 어디에 시계가 있길래 정확히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낭콩을 이파리를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셋째 이파리에 여기가 시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이파리를 딱 잘랐더니 이게 안 움직인 거예요. 아, 강낭콩은 셋째 이파리에 있었어요. 인간은 몇째 이파리에 있죠? 발에 있나요? 우리 신체에 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뇌의 가장 깊은 곳, 시교차상핵이라고 하는 이 깊은 곳에 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계가 잘못 맞춰주면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체 시계는 아주 위력적인 기구이다. 뇌 속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 언제 잠을 깨고 언제 잠드는지를 가르쳐주며 체온 및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많은 야근자나 여행자가 겪는 고질적 피로와 시차병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생체 시계는 뇌 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 뇌 속 깊은 곳이 여기입니다. 식유차상 핵. 그러니까 이 깊은 곳을 어떻게 거기에서 시계를 맞추느냐는 거예요. 이곳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등불을 켜가지고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만이 이것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그래서 전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불면증이든지 치매든지 이 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계만 맞춰놓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은 그들이 옷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고 그들이 신발도 갈아 신지도 않았고요. 언제나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물도 바위에서 나오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을 켜주는 거예요. 누가 해줘 이 일을?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을 가리킨 것은 무엇을 가리킨 거예요? 불을 어떻게 켠가? 옷을 어떻게 빨아입는가? 아니요.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제나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혼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걱정거리가 과거의 추억이나 나쁜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쉼, 우리 뇌 속에서 식유차상 핵에서 시계를 맞춰놓은 것처럼 잠을 충분히 자면 우리의 모든 다른 부분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깊은 잠을 잤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를 좀 막아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휴식, 영혼의 휴식이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조용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일치된 교훈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만이 신령한 혹은 내적인 휴식을 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쟁취하려고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자연농원에 갔더니 멍에를 작은 멍에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매는 멍에래요, 이게.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 옛날에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소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소가 만약에 밧줄로 쟁기를 끌고 가면 살이 파들겠죠. 근데 소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밧줄이 우리를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길을 가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내가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면 무거운 거예요. 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게 해주면 인생길이 참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소가 그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멍에의 목적은 동물이 짐을 나를 때 더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려는 것이고, 짐지는 일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일, 과거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인생길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짐을 그분이 맡아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저는 한 30년 전쯤에 한 아가씨가 자기 고모를 통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날씬하고 이쁘고. 근데 이분이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잡니까? 이 생각이, 자기의 과거의 생각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쁘니까 이제 남성들이 와서 자꾸 자기의 프로포즈하고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재미를 부리고 또 저 남자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제 골라가면서, 돈 많은 남자 골라가면서 이렇게 노는데, 이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죄책감, 그리고 그 문 남성들을 울렸지 않았겠어요? 그런 죄책감.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예쁘니까 행복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있다 혼나 안 날란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마치 우리가 TV를 보면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전파를 타고 내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방송이 있고 사단 방송이 있는데 어느 방송을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결정이 되는데,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결정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단 쪽을 결정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들의 생각과 잡념을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결정해야 된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선택력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감정이 결정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계속 과거의 그 죄책감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거 나빴어. 내가 너무 사내들을 그렇게 했어. 난 그때 그것이 죄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이 감정을 넣어줬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감정에 완전히 잡혀버렸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가 슬픈지 기쁜지 몰라요.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 없어요. 정신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루바흐 비태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루바흐 비태병은
상대방의 감정을 못 읽어서 성질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웃기고 그러니까 얻어맞고 그런 거예요. 이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감정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러한 투쟁을 하는 동안 자기가 이 글을 남겨서 썼어요. 근데 우리 이 글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20대 초반부터 나는 이성 교제하는 데 모든 관심과 시간을 사용하였다. 남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웠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좋다고 하는 남자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이성 교제를 하면서 술과 담배, 커피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고 피웠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었다. 어차피 태어난 인생, 젊음을 마음껏 쾌락으로 보내리라 마음먹고 있는 나에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불면증이었다. 졸려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나의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깊은 죄책감으로 식은땀이 났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느껴지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었다. 밤새 죄책감과 후회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황금보다 귀한 젊은 날의 시간을 모두 낭비해 버렸다는 자책감으로 밤낮 없이 마음이 괴로웠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자 낮에 직장에서 조느라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핀잔을 주고 주의를 듣는 일이 잦았다. 2달 이상을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자 나는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직서를 내고 많이 울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서 잠을 잤다. 밤낮 없이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낮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책감과 우울한 생각으로 정말로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이러한 나에게 고모가 병원으로 면회를 왔다. 그러면서 쉼터를 소개하였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생소한 말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는 잡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차였고 어떻게든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라 두 말 않고 쉼터로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사람이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에 속으로 깜짝 놀랐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이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단이 주입시키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쉼터에 들어와서 계속 강의를 듣게 되자 내게 불면증이 생긴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의 나를 이끌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사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였다. 심신이 쉬고 싶었다.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알았으니 실천해 보는 것만 남아 있었다. 언제나 밤낮 없이 내 머릿속에는 과거의 나의 잘못, 살아온 모습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여러 개의 비디오가 번갈아 가면서 끝없이 돌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멈추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인가. 이제 나는 이 비디오를 끄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였다. 나의 과거가 담겨 있는 이 비디오를 깨뜨려 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였다. 나의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기도를 했던 첫날, 깊은 단잠을 3시간이나 잘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 것이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서 크게 용기를 얻은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로 작정을 하였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포기하거나 내다버리기로 결심을 하였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였다. 친구들과 만나서 잡담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영화와 만화를 보거나 TV 보는 것을 그만두었다. 더 이상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냈다. 글자 그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다. 그것만이 내가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낮에는 산으로 들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해가 진 뒤에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냈다. 하루하루가 잡념과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나는 승리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서 드디어 승리하는 날들이 지는 날보다 많아졌다. 그렇게 잠자지 못해서 괴로웠던 밤들이 있었던가 싶게 잠을 쉽게 잘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 지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과거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근신하려고 한다. 잡념이 없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그리고 깊은 담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분은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과 생각을 끊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단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을 끊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위가 있다면 가위로 과거의 추억도, 잡념도, 또한 나쁜 추억도, 후회되는 일도, 그리고 죄책감도 다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외국인 분들, 하나님을 불러서 꼭 이 생각을 끊고 멋지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시고 이러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 퍽이나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우리가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여기 모인 아들, 딸들에게 이번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러한 것을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이번에 오신 당신의 아들, 딸들을 만나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